예, 모두 반갑습니다. 관세음보살. 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극락국토란 어떤 곳인가 그것에 대해서 경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극락국토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은 어떠한 분인가 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 80쪽입니다. 8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82쪽 다섯 번째 줄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무량수불의 위실력과 광명은 가장 존귀하고 뛰어나서 다른 모든 부처님들의 광명으로서는 능히 미칠 수 없느니라. 어떤 부처님의 광명은 100개의 부처님 세계 혹은 1000개의 부처님 세계를 비추기도 하느니라. 요점을 말하자면 동방의 항아강 모래알처럼 많은 불국토를 비추고 남방, 서방, 북방 그리고 그 사이의 방향 및 상하도 이와 같느니라. 어떤 부처님의 광명은 7자를 비추기도 하고 혹은 1유순, 2, 3, 4, 5유순을 비추며 이런 식으로 배가하여 한 불국토를 비추기에 이르느니라. 그런 까닭에 무량수불을 무량광불, 무변광불, 무해광불, 무대광불, 염왕광불, 청정광불, 환희광불, 지혜광불, 부단광불, 난사광불, 무칭광불, 초일월광불이라 부르기도 하느니라. 방금 함께 읽으신 경전의 이 부분은 극락국토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기억이 나면 저를 탁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오랜 세월 경험으로 이제 알게 됐습니다. 뭐 기억 안 나면 어떻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부르는 이름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 경전의 제목과 같이 무량수불, 무량수불이 있고 다른 하나는 무량광불이라 그랬습니다. 무량수불은 아미타 부처님의 한량없는 생명, 한량없는 생명을 뜻하는 이름. 무량광불은 아미타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뜻하는 이름이다. 한량없는 생명이란 것은 아미타 부처님, 부처님의 복이죠, 복. 그리고 한량없는 지혜는 말 그대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복과 지혜를 구족하신 분이다. 두 가지의 복과 지혜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경전에서 또 읽어보신 것과 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를 뜻하는 이름은 무량광, 빛광자가 들어가면 지혜를 뜻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무량광불뿐만이 아니라 뭐 있습니까? 무변광, 무해광, 무대광, 염왕광, 청정광, 환희광, 지혜광, 부단광, 난사광, 무칭광, 초일월광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전부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빛광자가 들어간다. 빛광자. 이 빛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들은 전부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를 강조하는 그러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량광 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가 한량없다는 뜻이죠. 무변광은 뭡니까? 없을 무자에 가장자리 변자예요. 가장자리. 이는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는 가장자리가 없다. 우리가 지금 앉아 계신 법당에는 가장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도 모릅니까 이제? 와, 이거 뭐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도 모르게 됐습니까? 가장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가장자리가 어디입니까? 저 끝이 가장자리지. 벽과 바닥이 만나는 저 자리가 가장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자리 변이라 하는데 가장자리가 없다는 건 뭡니까? 어디 뭐 유치원에 와서 내가 법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자리가 없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한없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병광이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는 한량없이 넓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해광이라는 말은 뭡니까? 없을 무자에 이게 장애 애자입니다. 장애가 없다.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는 걸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막히는 지혜가 아니라 걸림없는 지혜더라. 다음 무대광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 상대할 대자를 쓰죠.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는 상대할 이가 없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잡을 그런 상대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음 염왕광, 이 불꽃 염자죠. 불꽃 염자에 임금왕자입니다. 불꽃이 임금과 같다라는 게 뭡니까?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아주 치성하다, 왕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는 아주 왕성하다, 치성하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다음 청정광, 맑을 청자에 맑을 정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는 청정하다,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환희광이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 중생들에게 환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지혜광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아미타 부처님의 빛은 지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단광, 아니불자에 끈을 단자죠.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 끊기지 않는다. 뭐 지혜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다음 난사광이라는 것은 어려울 난자에 생각사자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는 아주 부처님의 지혜는 미묘하기 때문에 중생들의 헤아리기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칭광이라는 말은 없을 무자에 칭할 칭자인데 이는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는 아주 미묘해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중생들이 언어로서 표현하기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초일월광, 이 넘을 초자죠. 넘을 초자고 그다음 날일, 달월이니까 해와 달을 뜻하는 말입니다. 1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1월을 넘는다, 태양과 달을 넘는다 이런 뜻은 뭡니까? 밝기로 비유하면 태양과 달보다 훨씬 밝다.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는 태양과 달보다도 훨씬 밝더라. 그만큼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가 뛰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의 그 이름에는 한량없는 생명 그리고 한량없는 지혜라는 두 가지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생명보다는 지혜 쪽을 더 강조하고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 나무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 부처님의 한량없는 생명인 복덕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다. 부처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혀로 소리 내어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이름을 부를 때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가 우리에게 향한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로 그런가? 경전 82페이지 6번째 줄부터 82쪽 마지막 줄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중생들이 이러한 광명을 만나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의 때가 저절로 없어지고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경쾌해지며 환희하고 뛸 듯이 기뻐하며 착한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느니라. 만일 사막도에 힘들고 괴로운 곳에 있더라도 이 광명을 보게 되면 모두 휴식을 얻게 되며 다시는 괴로움을 겪지 않고 목숨이 다한 뒤에 모두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82쪽 6번째 줄 거기 보시면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러한 광명을 만나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우리들이 중생이 곧 우리잖아요. 우리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지극하게 불러서 극락정토에 태어나게 된다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을 본다 이런 건 뭐냐? 우리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지극한 마음으로 불러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면 우리들은 탐욕과 어리석음이 모두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모두 가볍게 되어 환희심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극락에 가지 않으면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를 입지 못하는가? 극락 가야 입는가? 그건 아닙니다. 경전 82쪽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만일 사막도에 힘들고 괴로운 곳에 있더라도 이 광명을 보게 되면 모두 휴식을 얻게 되며 다시는 괴로움을 겪지 않고
목숨이 다한 뒤에 모두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지금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극락정토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입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바세계에서도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는가? 간단하죠.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연불,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통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에는 한량없는 생명이라는 뜻 무량수, 그리고 한량없는 지혜라는 뜻 무량광이라는 그 두 가지 뜻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 이름 하나에 그 두 가지 뜻이 다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즉 나무아미타불 하는 그 순간에 부처님의 무한한 생명과 지혜가 우리들에게 향하게 된다. 좀 더 분위기 있게 말하면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하는 그 순간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에 부처님이 눈길은 우리들에게 향한다. 그래서 한량없는 복덕과 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경전 83쪽 첫 번째 줄부터 84쪽 세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량수 부처님의 광명은 찬란하여 시방세계의 모든 불국토를 밝게 비추고 그 명성을 모든 불국토에서 듣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이는 단지 나 혼자 그 광명을 찬탄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성문 영각 보살들도 모두 한결같이 찬탄하느니라. 만일 중생이 그 광명의 위실력과 공덕을 듣고 하루 밤낮으로 찬탄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그치지 않는다면 원하는 바에 따라 그 국토에 태어나게 되며 여러 보살들과 성문들이 함께 그 공덕을 칭송하고 찬탄할 것이니라. 그러한 후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두루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그 광명을 찬탄함도 역시 그와 같느니라. 방금 읽은 부분 가운데 83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아미타 부처님의 위실력과 공덕을 듣고 하루 밤낮으로 찬탄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그치지 않는다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여기서 찬탄이라는 말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는가? 우리가 그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합니다 하는데 그 찬탄이란 말은 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게 찬탄이 되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고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는 건 바로 뭡니까? 부처님을 찬탄하는 건 뭡니까? 간단해요. 바로 그 부처님, 그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찬탄이라. 이제 앞으로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을 찬탄하겠다. 그러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 되는 겁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다.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것은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것은 없어요. 아이고 부처님 상호도 좋으시네. 이건 찬탄이 아니라 자기 업식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누가 잘생겼다, 이쁘다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잘생겼다, 이쁘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잘생겼다, 이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업식에서 나온 자기 업식의 고백이라. 내 취향은 이런 얼굴이다, 이런 고백이라. 그런 것은 찬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찬탄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이름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지극하게 해야 한다. 이게 찬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지극하게 부를 수 있는가? 지극하게 부른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 지극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극하게 부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부르는 게 되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목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부르면 돼요. 어디 판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의범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불교의범 453쪽. 불교의범 다 갖고 오셨죠?
이거 무겁다고 또 잘 안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 453페이지 찾았습니까? 453쪽 다섯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기 보면은 사리불 야규 선남자 선여인 찾았습니까? 사리불 야규 선남자 선여인 문설 아미타불 집지 명호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일심불란. 일심불란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예. 요 구절입니다. 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리불 야규 선남자 선여인 문설 아미타불 집지명호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일심불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우리들이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즉 연불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무엇인가? 그 뜻이 나와 있어요. 한문으로 읽으니까 뜻이 잘 안 와닿을 테니까 이 구절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리불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법문을 듣고 믿는 마음을 일으켜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나흘이든 닷새든 엿새든 일해든 간에 잡생각 없이 오직 한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일심입니다. 일심. 한 마음. 일심불란. 한 마음으로 즉 지극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란 바로 한 마음으로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연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연부를 할 때는 오직 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만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그 연불이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하게 찬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부처님이나 다른 보살님 부를 때도 마찬가지라. 일심불란이라. 관세음보살 이름 부르면서 머릿속으로는 뭐 다른 부처님을 생각하거나 집에 놔두고 온 냄비 속에 아침에 먹다 남긴 카레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부처님의 이름이나 보살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부처님이나 그 보살님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일심불란이라. 이렇게 불러야 부처님을 찬탄하고 보살님을 찬탄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생각은 일절하지 말고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연불할 때 그것이 바로 바르게 연불하는 것이다. 제대로 연불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일심불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에만 집중해야 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오직 공부에만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일심불란이라는 이 얘기예요. 일심불란. 공부할 때는 공부에 마음을 탁 쏟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된다. 기도할 때는 딱 그 기도에만 마음을 오직 쏟고 다른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제 소원 들어주세요. 안 이루어주면 딴 데 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그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학생이 공부하면서 시험 점수 잘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은 학교 공부 때리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는 기도의 그 내용에만 관세음보살 할 때는 관세음보살만 해야지 뭐 마음속으로 뭐 이루어 주십시오 뭐 안 이루어주면 네 뭐 딴 데 간다 뭐 다른 종교로 간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부할 때는 그 공부하는 과목에만 마음을 딱 써야지 기도 안 된다 공부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받기 위해서 가피를 잇기 위해서는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 생각하면서 나무아미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는 오직 관세음보살만 생각하고 관세음보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뭐 대답을 안 하시고 그래요. 또 기도할 때 또 되면 또 달라진다. 또 보면 또 탁 펴놓고 온갖 오랜만에 우리 유인물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진도를 또 쫙쫙 빼버리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유인물은 다 가지고 오셨죠?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이런 거 손들 사람이 있겠나마는 없습니까? 자, 유인물 2페이지 1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사진. 1번 사진 보면 뭐가 있어요? 뭐 같아요? 와, 뭐 미리 예습하고 왔나? 꼭 뭐 같이 보입니까? 뭐 독수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새가 탁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바위 딱 두 개가 딱 갈라진 게 딱 새가 입을 벌리고 부리를 딱 벌리고 하늘을 향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까?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보였나 봐요. 뭐 독수리나 매나 같은 그런 맹금류 새를 닮았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의 모습을 닮은 이 바위입니다. 이 바위가 있는 산 이름을 신령할 영자에 독수리 취자를 써서 영취산 또는 영축산이라 이름합니다. 독수리 취자를 불교에서는 축으로 읽기도 해요. 원래 취인데 축으로 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양산 통도사가 있는 영취산도 불교식 읽는 법을 따라서 영축산이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영축산으로 불러요. 양산시 의회에서 그렇게 통과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왜 영취산이지 영축산이냐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 영축산은 부처님께서 그 유명한 법화경을 설법한 장소다. 그리고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무량수경도 이 영축산에서 설법하신 경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경전들을 부처님께서는 이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화경과 무량수경을 비롯한 수많은 경전을 설법하신 영축산은 대단히 유명한 산이라 불교 신도들에게서는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우리나라 신도들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그죠? 뭐 여러 나라 불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산이라 불교 성지순례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그런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이 1번 사진은 오리지널 인도에 있는 영축산입니다. 인도에 있는 영축산이고 우리나라에도 이 영축산의 이름을 따서 영축산이 많아요. 한국에도 영축산, 영취산이 많아.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영축산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아까 통도사가 있는 양산, 울산 그쪽에 있고 여수에도 전라남도 여수에도 영취산이 있어. 아십니까 혹시? 경남 창녕에도 영취산이 있어. 또 있어요. 더 많은데 뭐 제가 찾다가 막 지쳐가지고 못 찾았는데 뭐 영축산뿐만이 아니라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 산 이름 혹은 옛 지명에 불교와 관련된 지명이나 산 이름이 대단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 대구에도 혹시 불교와 관련된 지명이 있나요? 대구 시내에도? 몰라요? 다 대구 사람 아닌갑다. 어디 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대구 사람인 척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도 있어요. 서울에 미아라는 동네가 있어요. 미아. 저는 처음에 서울 가서 미아라길래 뭐 이 동네는 미아가 많았나 그래 생각을 했는데 단장의 미아리꼬게라는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미아는 아미타불 할 때 아미를 갖다가 거꾸로 미아라 한 겁니다. 불교와 관련된 지명이라.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하도 이제 동네가 다 커지고 해가지고 법정동 이름으로 다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찾기는 어려운데 아직도 산 이름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산 이름에는. 비로봉이 어디 있죠? 비로봉. 설악산. 비로봉. 비로봉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비로라는 말 자체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어요?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비로자나 부처님 이름에서 딴 이름이 비로봉입니다. 그죠? 국사봉 가면 많아. 국사봉. 어디 산 가면은 산 봉우리 이름이 국사봉이라고 하는 데가 많아. 국사봉이라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불교적인 이름입니다. 불교적인 이름이에요.
어쨌든 우리나라 옛 지명에 불교적인 이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다 뭡니까? 우리 조상들께서 당신들이 살고 있던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들고자 했던 그런 염원이 반영된 거죠. 부처님이 태어나신 인도는 너무 머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인도 가기 힘든데 옛날에 뭐 인도 간다는 게 뭐 어디 쉬웠겠습니까? 우리가 인도를 직접 못 가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부처님이 태어나신 인도로 만들자, 불국토로 만들자 이런 염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산 이름이나 유명한 명승지 이런 이름에 불교적인 이름을 많이 붙였던 거죠. 다음 2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2번 사진. 2번 사진은 어떤 사진 같아요? 어떤 내용 같습니까? 그냥 보고 있는 그대로 뭐 제가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 이 사진이 뭐냐 이게 정답이 아니라 이게 뭐 하는 것 같은지 여러분들 그냥 보고 느낀 대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뭐 웅얼웅얼 하니까 말 수가 없다. 예. 딱 보니까 가운데 그 큰 분이 누굽니까? 부처님이죠. 뭐 어떤 부처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예. 가운데 있는 분은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을 둘러싸고 수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입을 뭐 움직이지 뭐 그림이니까 입을 움직이시는지 안 움직이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부처님이 대중들 가운데서 뭔가 설법을 하시는 장면 같아. 예. 이 그림은 영산회상도라는 거예요. 영산회상도. 영산회상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산회상도.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우리나라 국악 가운데 한국 전통 음악이죠. 국악 가운데 영산회상이라는 곡이 있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산회상. 그냥 뭐 정악이죠. 국악 가운데서도 아주 이제 계보가 있는 그런 음악인데 그 영산회상이 바로 이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회상 모여서 대중들이 모여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게 영산회상도고 국악 영산회상은 그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장면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 영산회상입니다. 영산은 뭐 우리가 아까 1번 사진에서 봤죠. 영축산이고 회라는 것은 모일회자요. 상이라는 것은 모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2번 사진, 2번 그림은 영산회상도인데 영축산에서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대중들을 상대로 법문을 하시는 장면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산회상도는 웬만한 큰 사찰, 전통 있는 큰 사찰에서는 이 영산회상도를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걸어요. 이 엄청나게 큰 그림인데 법당 안에 전시는 못하고 법당 안에 걸어놓을 수는 없고 돌돌돌돌 평소에는 말아놨다가 큰 행사가 있을 때 걸어놓습니다. 주로 언제 걸겠습니까? 법화살림 이런 거 할 때 유명한 스님들 모시고 법화경 설법하는 그 기간 동안 이 탱화죠. 탱화를 쫙 걸어놓는 겁니다. 또는 뭐 큰 행사가 있을 때 뭐 부처님 오신 날 이럴 때도 걸어놓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은 잘 안 걸어요. 이게 그림 자체가 다 문화재가 돼가지고 훼손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그냥 둘둘둘 말아가지고 어디 창고에 보관하고 뭐 좀 여유가 있는 절들은 모사본을 크게 그려가지고 그걸 전시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문화재 보호도 좋은데 문화재 보호도 물론 중요한데 그걸 정작 문화재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 문화재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뭐가 전도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어쨌든 이게 설법이고 법화경을 이제 보통 영축산에서 설하시는 장면이 유명해가지고 영산회상도 하면 주로 법화경을 설법하시는 장면이다. 이렇게들 다들 많이 아는데 사실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설법한 경전은 법화경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무량수경도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하신 경전이라. 그러니까 영산회상도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법화경을 설하는 장면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량수경을 설하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량수경을 설법하시는 장면도 영산회상도에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경전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무량수경 첫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첫 페이지라고 하지만 1페이지는 아니고 11페이지. 아문여시 일시불 주 왕사성 기사굴산 중 이래 해놨거든. 찾았습니까? 경전을 보면 영축산이라 하지 않고 기사굴산이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다 기사굴산이라 그래. 당장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는 무량수경 첫 페이지 11페이지만 봐도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기사굴산에서 대중들과 함께 계셨다 이래 나왔잖아요. 근데 이 기사굴산이 바로 영축산입니다. 영축산. 기사굴산은 산스크리트어 그리드라쿠타를 갖다가 중국 사람들이 한자 음으로 기사굴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드라쿠타가 독수리란 뜻이라 인도말로 독수리산 이런 뜻인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영축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지 뜻을. 음을 그대로 갖다 쓸 때는 기사굴산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사굴산이 영축산이라. 아무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는 이 광경이 대단히 유명한지라 영산해상도도 많이 있고 뭐 웬만한 큰 절마다 영산해상도는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국악에 영산회상이라는 국악도 있고 또 조계종에서는 별로 이제 하지 않는데 태고종에서 영산제라는 49제가 있어. 49제는 49제인데 영산제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막 부처님하고 볼보살님 청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하는 그런 전통제 의식이 있습니다. 그걸 영산제라 그래요. 그죠? 영산제도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워낙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유튜브를 딱 들어가면은 영산해상도 들을 수 있고 영산제도 볼 수 있어요. 시간 되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 깁니다. 꽤 길어요.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